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이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에 일용할 것들이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풀리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쳐 이 지역과 시대에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외관이 다 지어지고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혼선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모든 공정을 질서 있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부실도 생기지 않도록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실함과 책임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함을 통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로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당회와 건축위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보이는 예배당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화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온 양떼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가장 민감한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세우며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적 양적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 특별히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그 구역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 공동체에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모든 영화 공동체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워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영화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낙담하며 쓰러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와 시험에 빠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소망이시며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나는 역사의 시간,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을 통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만케 하옵시고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곳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좀 달리 복음을 매우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갈등을 바로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 서두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폭로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또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과 정욕에 빠져 온갖 죄악을 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이방인들을 정죄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별명을 붙이며 그들 또한 같은 죄를 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이방인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3장에서 이러한 결론을 선언하기 전에 그래도 억울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 삼아주신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셨고 또 언약의 말씀까지 주셔서 그들에게 미래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특권이었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자,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으시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무지와 오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심지어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고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뽑으신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었던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는 무한한 복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으로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인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인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이 일로 인해 괴로워했지만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냥 주님의 말씀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음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셨다면 결국 우리의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죠.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이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꽤나 논란이 되던 신학적 이슈였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 사건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에 가룟 유다의 공헌이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면, 자, 그는 십자가 사건에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가 죄인으로 평가받는가? 자, 역사 속에서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결과가 선했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결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유다가 그렇게 한 행위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또 죄된 마음으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적하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때로는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로자이냐,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믿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믿으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특권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먼저 알아서 일찍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커다란 특권과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 걸음을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고 먼저 배우고 먼저 그 길을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혹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이들이 가족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엄청난 은혜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그 기쁨, 또 혹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지.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 같은 분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갚지 못하는 나야말로 큰 죄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를 혹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를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복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것이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받은 은혜를 자랑이 아닌 사명으로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